욥기 6장 1절에서 3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에 욥이 이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당하는 고난이 어떤 우연이나 아니면 다른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결과가 이 고난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도무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내가 무슨 내 안에 죄가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욥의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주관하신다.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지금 재앙 가운데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욥이 신앙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탄식하는 것이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욥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얼마나 이 괴로움과 절망감이 큰지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정도로, 바다의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무겁다는 거 2절 보십시오.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그래요. 자,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운 게 2절에 보니까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라고 있죠. 또 나의 파멸을 저 위에 모두 놓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과 아픔과 절망과 모든 이 두려움과 괴로움이 바다의 모래알보다도 저울에 달면 자기의 권에 더 무겁다. 자기가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나의 말이 경솔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을 조리 있게 할 수 없는 상태다. 그래서 얼마나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그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자, 전능자의 화살, 하나님의 독, 그 두려움.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인정해요. 이 모든 고난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고난이지만 정말 아무것도 먹을 수 없을 만큼 밥맛을 다 잃어버린 만큼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다. 그러나 욥이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10절을 보시면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이게 욥의 신앙이죠.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 이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고통 중에서도 위로를 받고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욥의 중심이고 욥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자, 욥이 지금 당하는 것은요, 감정적인 어떤 이 심리적인
여러분 이런 극심한 고난을 당했을 때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멀쩡하다. 나는 기쁘다. 여러분 그게 오히려 비인간적인 거예요. 네, 인간이라면 마땅히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황이 찾아오고 우울감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욥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요동치는 감정, 요동치는 그 감정 가운데서도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거예요.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것을 거둬가시고 또 재앙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어떤 상황에든 인정합니다. 거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고 그 신앙 때문에 욥은 그러나 위로 가운데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래서 세상의 위로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친구들이 욥을 위로해 주지 못해요.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은 아는 거예요. 친구들이 오히려 나에게 힘든 가시가 되는구나. 그러나 나에게 위로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욥은 친구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개울과 같다. 그렇게 말해요. 15절 보면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는구나. 그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개울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는 이 건천이라고 있죠. 와디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기에는 물이 넘칩니다. 그런데 건기가 되면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형제들이, 친구들이 이 개울, 와디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굉장히 이 변덕스럽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기대할 수 있는 자비와 긍휼, 헤세드가 없다는 거예요. 고통을 함께 나누고 위로를 기대할 친구들이 알고 봤더니 이 건천과 같구나. 변덕스럽고 좋을 때는 이렇게 잘하다가도 조금 상황이 나쁘면 그저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는 그런 이 와디와 같은 존재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지 않는 샘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요 다 와디와 같습니다. 좀 좋을 때는 물이 넘치다가 좀 상황이 안 좋으면 다 말라버리고 그게 사람입니다. 욥의 이 고백은요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잘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와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원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 속에 생수를 터뜨려 내 배에서 생수를 터져 나오게 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은 와디와 같대. 좋았다가 맞다. 좋아했다 싫어했다.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친구들의 말은 다 구구절절 옳은 말들이지만 그 말은 욥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말입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신앙 공식을 그대로 욥에게 대입해서 욥을 정죄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위로한다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욥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더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욥의 이 말을 보면 결국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은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것, 권면하는 것, 올바른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결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다, 하나님의 헤세드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언약적 사랑, 그 사랑,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니다. 변덕이 죽을 듯하는 와디와 같은 우리의 인생. 그러나 우리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의 참된 위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에 시시각각 변하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와디와 같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변함없으신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안식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통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